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 또 감사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시는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왔을까요, 모세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까요?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브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그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재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확인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잖아요. 성큼성큼 이제 아론하고 가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광야로 사흘 길쯤 나가서 절기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바로가 여러분 바로 어떻게 해요? 거절을 따가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모세도 굉장히 낙심을 해요. 버거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의기소침해 있는 모세에게 이제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나는 뭐뭐이다라고 설명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I am 표현을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뭐뭐 할 것이다. I will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내가 뭐뭐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 출애굽기 6장의 전체 구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구조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름이 중요해지죠. 나는 뭐뭐이다. 나를 밝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다음의 사역들이 사명이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당신을 소개하는 메시지 나는 하나님이다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사역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사역인데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 의미가 있어요. 또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분의 나라로 입양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 이름 안에 담겨서 모세에게 알려줘요. 모세가 지금 낙심해 있잖아요. 그 길을 오다가 기록원들을 만나가지고 항의를 받고 모세가 낙심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름 안에 있는 그 사역들을 소개를 쭉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축복할 것이고 지경을 넓혀준다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누구에게로 연결되냐면 이삭에게로, 또다시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전능하신데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못하실까요? 네, 거짓말.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자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직 일을 시작하신 거는 아니죠. 물론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여기까지 인도는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시키시는 작업들을 하나님 하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출애굽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야훼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을 하면서 야훼를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2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안에 그 어원은, 말의 어원은 생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셨으니까, 누가 창조하거나 누가 만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 6장에 보면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3절인데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외의 표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6장에 처음 나왔느냐? 아닙니다. 어디에 처음 나왔을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 이미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출애굽기 6장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하고 계실까요? 그것도 낙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가 안 돼서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소개를 하는데 이미 이 이름을 창세기 2장에서 이미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함을 우리가 입으로 부를 수 있느냐? 감히 어떻게 우리가 야훼,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른 것이 아도나이 또는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구약에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고 다가오셨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닌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도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많으니까 막 헷갈리죠, 막 지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 안에 담겨진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왜 갑자기 위로하시는 상황에서 이름을 말씀하셨을까가 답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6장 전체 흐름을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난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언약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로 레벨이 안 맞아요.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간에 뭔가 맞을 때 이게 가능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집으로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딸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보니까 제 아내가 거의 전능자시더라고요, 수준이. 네.
제 아내가 알아서 옷도 사주고 밥도 먹이고 닦아도 주고 유치원도 보내주고 교회도 보내줘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전능하신 이 엄마를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 해줘, 다 해줘. 뭐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막 어릴 때요, 저희 딸아이가 막 와, 응애응애 울어. 그러면 나는 가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너 왜 우니? 그러면 얘는 또 울어요. 응애! 그러고 그래. 아, 말을 해봐. 울어. 왜 울기만 해? 말을 해야지. 응애! 그러면 자네가 와서 그래. 아유, 기저귀 갈아줘야 돼. 그러고 와서 열어보면 진짜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엄마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전적인 은혜예요. 엄마가 뭘 바라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머니시들인데 그렇게 하셨죠? 네네네. 그때는 다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알아서 그냥 따라만 다니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요, 제 아내가 좀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하냐면, 가방 쌌니? 내일 학교 갈 거 준비물 챙겼어? 그러니까 이제 꼬마가, 엄마가 싸주는 거 아니야? 너 이제 학교 갔잖아. 네가 해야지. 네가 보고 준비물 챙기고 내일 학교 갈 거 준비 다 해서 학교 가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갔다 와. 뭔가 변했어요. 지금까지의 그 전능하신 엄마는 어디 가고 아이한테 늘어만 가는 게 있어요. 뭐가 늘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답을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 잔소리가 늘어가는 거예요. 닦았니? 뭐 했니? 뭐 했니? 막 그때부터 엄마가 막 물어보고 챙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애가요, 그때부터요, 어떻게 안 하던 걸 해보려니까 처음엔 버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엄마가, 이 전능하신 엄마가 계속 그렇게 다 해주다 보면 이 애는 어떻게 될까요? 에? 바보가 돼요? 이 애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말로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로힘의 하나님은 바로 이 전능하신 엄마와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아직은 믿음이 체험이 있지만 어려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미디안에서도 도와주셨고 여기 애국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는 모세는 따라만 왔단 말이에요. 그 이제 시킨 대로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막 바로를 만났는데 바로가 막 거절을 하면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낭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알려줄게. 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뭘 의미할까요? 너 예전에 나와 만났던 관계가 이제는 바뀌는 거야. 네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해줬던 이제 그 하나님이 아니야. 그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한. 여러분 이렇게 좀 설명이 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 이름 소개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는 내가 알아서 다 해주던 시기는 다 지나간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 엘로힘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엘로힘 하나님의 특징은 바로 에로스적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에로스적 사랑하고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은 조건 없이 그냥 다 헌신하고 쏟아 부어주는 사랑. 흔히 말하는 엄마 아들의 사랑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에로스적 사랑은 뭐냐면 질투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다른 신을 사랑하면 나 삐졌다. 나 다시는 너 안 본다. 그럼 우리가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셔야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왜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니? 나는 그 사랑 싫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 아가페적 사랑을 하셨던 하나님이 에로스적 사랑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전환기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계명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에로스적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첫 번째 계명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너를 다 사랑할 거야 하셨을 텐데 하나님 엘로힘의 사랑은 바로 이 에로스적 사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실까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인생이 와르르 했을 때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구나?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건 뭐냐면 에로스적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랑 이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할 테니 너도 나를 사랑해 다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 모세가 훈련받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다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알아서 해 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질문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랑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과 서로 언약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 나누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게 좋은 겁니까? 물어본다면 이렇게 하면 제가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염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기만 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고 우리 물어본다면 답이 뭐가 돼요? 과보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럼 영적으로도 이런 과보호가 내게 오기 시작하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엄마가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언제까지 같이 있겠습니까? 이제 엄마가 안 계셔도 엄마가 계신 것처럼 내가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믿음의 성숙이 오게 될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여러분 이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숙하게 되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막 하세요. 이 전까지는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도와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막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선포하시고 또 응답을 요구하시기도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가 있어요. 성경은 3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지금까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단계가 되어집니다. 이제 2번째 단계가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그때 영적인 교제가 되면 하나님 그때부터 말씀하세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애들도 보면 유치원 다닐 때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줘요. 묻지도 않고 다 해주지만 초등학교 가면 묻잖아요.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묻는 질문 안에 이미 답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너 학교 가야 되지 않겠니? 물었어요. 그러면 학교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이제 대화도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단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3번째 단계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집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나와 계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이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언약 한번 잘 바라보세요.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이 있고요. 사람 편에서의 언약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그 계약을 맺었잖아요. 자, 십보라 얘기로 잠깐 돌아가 봅니다. 십보라가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인데 그걸 안 지키니까 이제 십보라가 가가지고 포피를 베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고 언약을 이루잖아요. 이건 하나님 쪽에서 원했던 언약. 우리 쪽에서도 원하는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무슨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죄의 자녀로 살지 않고 진노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 언약이 합쳐지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언약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제일 빨리 읽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 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또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준다. 너의 씨가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도 했습니다. 뭐냐면 너의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이다. 표현을 하나님이 이제 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결국은 너의 자손과 너에게 땅을 준다. 씨를 주고 땅을 준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이 씨가 이삭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씨를 가지고 복음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다가 복음의 민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요. 복음의 민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땅을 기업으로 준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두 가지. 씨를 준다. 그다음에 땅을 준다. 자, 이것이 이제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이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인데요. 이 언약을 이제 하나님 모세로 인하여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가 엘로힘의 하나님, 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관계로 만나자 이겁니다. 내 할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아세요?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로 좀 소개된 적이 있는 친구인데, 이 세진이는 무릎 아래 두 발이 없고 오른 손가락이 2개뿐인 친구입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 그 엄마에게 입양이 돼요. 그 어머니께서 로봇 다리를 착용하게 하고 그 아이를 훈련을 시키는데, 이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져도요 엄마가 절대 붙잡아 주질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어. 보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이 엄마의 마지막 간증에 참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세진아,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워라.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잘 일어날 수 있다. 엄마가 언제까지 옆에 있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홀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잘 넘어지는 방법, 잘 일어나는 방법을 배워서 장애인 국제 수영대회에 출전해서 3관왕까지 차지를 했고 지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숙된 모습이 되어집니다.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서 훌훌 털고 하나님의 삶의 길로 가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낙심해 있지만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옛날 같으면 엘로힘 하나님이 붙잡아서 일으켜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분과 나와 계약,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확신하고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다시 바로를 향하여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엘로힘의 하나님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